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집이 참 좋았습니다. 그 집을 보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모든 일에 부지런해서요. 아들 쓰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벽에 상장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하는군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예, 이 집안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을 했습니다. 내친 김에 목사님은 한마디 더 칭찬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얼굴도 예쁘시지만 참 복도 많으십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물이야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이지요. 잠시 뒤에 다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목사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를 않으니까 함께 갔던 모든 구역원들도 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서 잡수시라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께서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좀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차례차례 다시 물으십니다. 집사님도 그때서야 사태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의중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집이 참 좋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그리고 인물도 예쁘시니까 얼마나 복이 많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어떤 일이 있으셨죠?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뭘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 실력 있어 얼굴이 예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가슴을 활짝 열고 인사를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길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내 옆에 있어서 참 살만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앞에 저런 목사님 계시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두고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빈말이라도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참 저는 이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어느 때가 가장 뜨거운 때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우가 성실이를 만날 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뜨거운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성실이한테 구박을 받은 창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이다. 아멘.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가장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다 녹이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을 녹이고요, 모든 억울함을 녹이고요, 모든 상처를 다 녹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해를 넘기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해에 모든 시름을 다 녹여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앞에서 웁니다.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웁니다. 남자가 웁니다. 다 큰 사람이 웁니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웁니다. 왜 울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슬픈 일이 많았어요. 괴로운 일도 많았어요. 외로운 일도 많았어요. 화가 나는 일도 많았고 속 터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안 되겠으니까 낯선 사람한테 팔아서 자신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이 요셉이 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기 이 말씀이 그 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또 거기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또 거기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요셉의 일생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도 벌써 그때부터 있었어요. 꿈과 계시로 있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와서 절을 하죠. 엄마 아빠와 형제들의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와서 다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누명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사무쳤던 원한, 사무쳤던 그리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데 복잡하게 어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요셉의 바로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에 다 주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때도,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당했던 그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훨씬 더 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슬픔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움이 커도요, 아무리 억울함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문제와 억울함과 고통과 상처는 상처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괴로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말이야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주어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말의 주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요셉의 이 어려운 일들이 다 풀어졌다면, 여기 이 요셉의 억울한 일들이 다 풀어졌다면, 지난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 어려움과 억울함도 다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요셉의 이런 장면, 요 대목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 그 꿈을 붙잡고 요셉은 모든 것을 이겨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Boys be ambitious.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묵상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제 머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 신학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요셉이 꿈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꿈은 다 망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가져봤자 그 꿈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야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이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참고 견디며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적인 눈물의 해우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지난해에 어떤 괴로움이 있었다, 지난해에 어떤 고통이 있었다, 지난해에 어떤 억울함이 있었다, 지난해에 어떤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해 주세요. 다 녹여버리세요. 다 던져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내 노력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제나 내 상처만, 내 문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보다도 더 크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고 여기 요셉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큰 은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은혜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다 문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안희숙 사모님의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거기 그 많은 책 글 가운데서 숯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 제목의 글이 한쪽 붙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어요. 1950년대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경자와 순애는 학교 친구입니다.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사는데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경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된 남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경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경자가 떠나가자 혼자 남게 되니 순애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계모 밑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경자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경자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순애를, 친구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그 기간이 짧습니다.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경자가 자기네 부부가 이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순애가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순애에게 영주권을 얻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순애가 그 경자를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진짜 부부 행세를 하면서 경자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강대상에서 하기는 좀 그런데 미친 년놈들. 그러니까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당하는 아픔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의 아픔이 있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에요. 그 고통을 달랠 길이 없어서 한동안 많은 시간 많은 길거리에서 헤매고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경자를 어느 미국 노인이 구해줍니다. 집에다 데려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그 노인은 얼마 전에 자기 부인을 잃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는 조금 자기하고 차이가 있었지만 참 마음씨도 너무나도 좋고 또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살아서 그냥 그와 함께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자는 자기 친구 순애와 전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걸 내가 정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의 망설임 끝에 그는 비참한 형국에서 그 미국 고마운 노인을 만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그 병실로 달려갑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처참하게 형편없이 2 사람이 누워있어요. 피범벅을 해가지고 얼마가 지나자가 경자가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다가가서 그 이마에 손을 짚고 그 손을 잡으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순애가 들으라고 바짝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애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정말이야, 진심이야. 너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남편은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남게 된 이 순애를 휠체어에 실어가지고 집에 와서 조석으로 하루 종일토록 그의 뒤를 봐줍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갖다가 제목을 숯불사랑이라 그렇게 붙였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수목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예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이 바로 다 타버려서 이제는 버려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불 붙여주시는 이 숯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안희석 사모님은 이렇게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마음이 그냥 새까맣게 다 타서 숯덩이와 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타서 숯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면 우리는 다시 숯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숯불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어려움과 괴로움 너무나도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계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더라.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붙들고 왜 웁니까? 왜 울겠어요? 이뻐서겠어요? 미워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이런 순간 하나로 과거의 그 모든 슬픔과 억울함과 괴로운 일들이 다 해석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시려고,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로 눈물 짓게 만든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글 하나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로 눈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무엇을 두고 울어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괴로운 일 많았지만, 어두운 일 많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을 건드려서 내 속에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해 동안 괴로운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여러분 힘을 다시 얻어 희망찬 새해로 발디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억울함의 눈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만들어낸 화해와 용서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울었잖아요. 형제들도 울었잖아요. 애굽의 하늘에서 울었잖아요. 애굽의 궁정에서 울었잖아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이날만큼은 울자. 이 순간에서만큼은 울자. 이날만큼은 용서. 이날만큼은 화해.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민족에도 이런 눈물, 이런 용서, 이런 화해,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말하고 눈물 지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시간에 우리의 그런 지난 날들과 그런 일들과 정말 화해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괴로운 날이 있었어요. 정말 억울한 순간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 그 억울한 일들, 그런 것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새로운 해는 희망찬 새해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죠. 지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어요. 그 모든 상처와 억울함과 고뇌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 요셉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자기의 손을 통하여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지난해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을 배제해요. 우리의 열심도 배제해요. 우리가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해넘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주일이니까 좋은 선물 2가지를 주겠어요. 처음 뭐냐면 이제 설교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1가지는 짧은 설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이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정현주 씨예요. 그 정현주 씨가 최근에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남자의 말에 여자는 일부러 벚꽃나무 아래를 골라 걸었다. 며칠을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단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가만히 나무 아래 서 있으니 떨어지는 꽃잎, 여자의 가슴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잡으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꽃잎이 여자를 찾아온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